아멘. 영광과 것을 주님께 돌리십시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하고 또 드려야 될 말씀을 제가 정해봤는데, 우리가 가르쳐야 할 믿음,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을 잘 가르칩시다. 어느 수도원에 새로 수도생이 부임을 해왔습니다. 수도원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는가 싶어가지고 주일 저녁 말씀을 전하기로 했어요. 이 초년 수도생이 와가지고 앞자리에 보니까 수도원장님이 앉아있고, 또 어르신들이 눈을 부릅뜨고 무슨 설교하는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신도들도 궁금해가지고 그날따라 온 그 예배당이 가득 찬 거예요. 어떻게 설교를 할까 그러다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설교를 할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누가 알겠어요. 우리처럼 주보를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말씀도 읽지도 않고 예배 드리자마자 그러는데, 그러니까 다들 어찌 알겠어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생이 그러더란 거예요. 그럼 나도 모릅니다 하고 내려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예배가 엉망이 된 거죠. 수도원장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일도 잘 준비해갖고 다시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 오후에 저녁에 또 설교하러 올라갔어요. 올라가자마자 대뜸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설교한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전번 주는 모른다고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그래도 수도생을 좀 길을 살려주려고 여기저기에서 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압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생이 알면 됐습니다 하고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아이, 수도원장이 보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얘가 이상한 애가 왔는가? 다시 한번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 하고 셋째 주에도 강단에 다시 세웠어요. 똑같이 또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설교를 하시냐 아십니까? 그러니까 안다 그래도 내려가고 모른다도 내려가면 되겠잖아요. 그래서 예배 전에 성도들하고 수도원장하고 짰어요. 절반은 안다, 절반은 모른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절반은 안다 그러고 절반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도생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란 거예요. 그러면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 가르쳐주면 되겠네 하고 내려가더라는 거죠. 수도원장이 그걸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명설교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참 명설교다.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주면 된다. 그러면서 수도원 현관판에 그렇게 썼다고 해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라.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삶으로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설교로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설교에 대해서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근데 성경은 목사가 설교를 어떻게 해라고 별로 가르친 적이 없어요. 설교가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라고 이야기한 것도 없어요. 설교의 성경 내용을 보면 가르침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지킬 것인가? 삶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삶은 다른 걸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말로 가르치고보다 삶으로 가르쳤어요. 예수님은 죽으라고 말씀하신 걸로 가르친 게 아니고 자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가르치셨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알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르치고 그 예수님을 가르침 속에 어떻게 살아가는가는 삶에서 나오고 그 삶을 따라가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제가 무슨 설교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벌써 주보 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수도사처럼 핑계대고 내려가지는 않고 설교 다 하고 내려갈 것입니다. 몇 사람 좀 실망한 것 같은데요.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내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우리가 반드시 전승해야 될 신앙이 있습니다.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 가르침의 핵심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전승해 줘야 될 믿음은 뭐냐? 참된 믿음입니다. 거짓되지 않는 참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진실한 믿음을 우리가 전달해 주고 가르쳐 줘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을 가르칩시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가만히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법궤가 없는 것입니다. 왜 법궤가 없냐면 이 사무엘 시대 전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그 아들들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다 뺏겨버립니다. 블레셋에게 뺏어간 법궤를 자랑스럽게 다곤 신당이라는 곳에 놓는데 그 다곤 신당의 신상이 막 부셔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이제 도시마다 옮겨가는데 법궤가 옮겨가는 마다 재앙이 일어나고 수만 명이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재앙이다 하면서 다시 돌려보내줘요. 이 암소 2마리 새끼를 막 젖댄 암소 2마리에게 수레를 실어가지고 금종 다이서스를 거기다 넣어주고 보냅니다. 그렇게 보내가지고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접경 지역까지 옵니다. 그리고 법궤 수레가 거기서 멈춰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도 안 가져가려고 그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안 가져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법궤를 만지는 자마다, 법궤를 열어보는 자마다 다 죽고 재앙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때 아마 힘이 없는 이 아비나답 제사장이 그곳에 있었는데 자기 집에다가 가져다 놓은 것 같아요. 잘 모셨을까요? 그거보다는 꺼적대기에 덮어놓은 거죠. 창고에다 놓고 못질했을 거예요. 애들한테 그랬을 거예요. 절대 만지지 마라. 만지면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70년이 지나고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왕궁을 세우고 나서 보니까 법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찾았는데 거기에서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겨오려고 해요. 아비나답의 집에 이야기할 때 우리 집에 있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에다 싣고 왔잖아요. 수레에다가.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제 수레에다 실은 거예요. 법궤를. 그리고는 이 우사와 아후라는 이 아비나답의 이 손자들이 이제 나서가지고 막 앞에서 춤을 추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애물단지 같은 이 법궤를 우리 집에 계속 두고 있으면서 아마 원망했을 것인데 이제 출세길이 열린 거죠. 출세길이. 이 법궤는 우리 집의 것인데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우리가 감리 감독하고 나는 대지상이 될 것이고 뭐 이런 꿈을 꿨는지 몰라요. 막 우사가 춤을 추고 가는데 갑자기 이 소가 날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가 기우뚱하게 할 거 아니에요. 기우뚱하니까 우사가 야 넘어지겠다. 이 귀한 법궤가 하면서 손으로 딱 잡아가지고 법궤를 넘어지지 않게 잡은 거예요. 딱 잡았는데 그 순간 우사가 죽습니다. 길에서 절명해버려요. 깜짝 놀랍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놀라요. 지금까지 잊었던 기억이 다시 되살아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만지기만 해도 여러 분이라도 그 일대 전염병으로 다 죽고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적경 지역에 왔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여러보다 죽었어요. 이게 법궤를 만지고 법궤 함부로 보면 죽는다. 이 마음이 든 거예요. 여러분 보면 죽는다고 하는데 만진 거 보고 아마 그냥 이 천으로 싸갖고만 갔는데 싼 천에서 만지기만 했는데 죽었는데 어쩌겠어요. 너나 나나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벗겨놔도. 그런데 그 도망가는 인파에 남아있는 가족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오베도돔이라는 가족이에요. 제사장도 아니고 네이 족속입니다. 이 오베도돔이 자기 아들들에게 법궤를 메고 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궤를 메고 자기 집에 이제 법궤를 모셨는데 소문이 난 거예요. 3개월도 안 됐는데. 뭔 복을 받았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늘날 같으면 로또 같은 큰 복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크게 소문이 납니다. 아비나답이 법궤를 모셨더니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야, 법궤를 가져야 되겠다.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다는 거죠. 다윗은 진심으로 하면 된 줄 알았어요. 진심으로. 그런데 한 가지 제사장들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법궤는 수레에다 싣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성경 말씀에 어깨에 메고 오라 그랬어요. 함부로 만지지 말아요. 제사장 외에는 손대면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거죠. 이 구약의 사람들 진심으로 하나님 섬기다가 망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뭐가 없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말씀을 주님은 하셨어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보다 더 진심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들이 진심이에요. 오늘 비 왔는데 우리 또 이렇게 이제 휴일이 끼니까 자리가 많이 비었잖아요. 아마 저 앞집은 꽉 찼을 거예요. 휴일이니까. 그 사람들은 더 진심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그들은 진심은 우리보다 뛰어나나 진심은 특심이나 진리의 말씀에 붙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진리의 말씀, 거짓 없는 진리의 말씀. 내 양심에 거짓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런 사람을 보낸 걸 보게 돼요. 빌립보 교인들은 진짜 진심이었어요. 착해요. 얼마나 착하냐면 다른 그 사람들은 뭐 바울이 어쩌다 저쩌다 했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니까 날마다 울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자기들 사역자 중에서 제일 뛰어난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가지고 바울을 수종 들게 해요. 착한 사람들이죠. 아주 착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은 걱정스러운 거예요. 저 착한 사람들, 진심인 사람들이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란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보다 더 착한 목회자를 보내요. 디모데라는 목회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 대해서 디모데 후서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다. 진리의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착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에서 배운 거냐? 네 어머니와 네 외할머니에게서 배운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가르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와 그의 이 외할머니가 진실된 믿음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신앙이 진실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척 하는 게 아니고 기도에 진실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진실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런 진실된 믿음을 가진 디모데를 보내니 이같이 너희들에게 정말 착한 너희들을 착한 믿음으로 진실되게 세울 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냈다 얘기하면서 그것을 배우라는 것이죠.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진실히 생각할 자라. 거짓 없는 믿음으로 진리 가운데 매여 있는 너희들을 바로 세울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디모데밖에 없다 생각하고 디모데를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믿음을 잘 전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아끼는 이 빌립보 교인들, 그들에게 거짓 없는 믿음을 가르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이 디모데를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보고 배운다 그래요. 보고 배운다 얘기합니다. 아이들에게 거짓 없는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거짓 없는 믿음으로 잘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믿음을 보고 배우는 거죠. 나의 믿음을 보고 내 기도의 자세를 보고 내 자녀들이 배우는 것입니다. 내 예배를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에 주일이 되면 맨날 데리고 놀러나 다니면서 야 예수 믿으라 그러면 그 아이가 커서 예수 믿겠습니까? 그 아이는 딱 부모의 절반을 할 것입니다.
부모가 한 달에 2번 빼먹으면 걔는 아마 한 번 빼먹은 게 아니고 4번 빼먹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절반이라도 하면 잘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부모님이 기도하라고 가르치면 그 아이가 기도를 가르치겠습니다. 늘 거짓말하고 남 욕하고 남의 호박이나 따오고 그런 이렇게 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거짓 없는 믿음, 진리의 믿음을 잘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진실된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써야 돼요. 내 뒤에 따라오는 내 자녀들과 또한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 청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진리의 믿음으로 굳건히 한 길 가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누군가 그 나중에 이 아이가 믿음이 잘 성장했을 때 그런 이야기 했으면 좋겠어요. 네 부모는 안 닮았다 그런 이야기보다 네 부모의 믿음이 너에게 있구나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간절함. 이 진실된 믿음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간절하고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데서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간절하고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도록 가르칩시다.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은 옆 사람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어느 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2층 사람들이 막 쿵쾅쿵쾅 하는 거예요.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잠을 못 자. 막 날뛰고 난리예요. 막 뭐가 그냥 막 부셔지고 난리고. 가만히 있으면 보니까 애기 울음소리가 막 나요. 싸우는 것이 아니고 애기가 아픈 것 같아요. 애기가. 막 문을 열었다가 뭐 벨 소리 문을 열었다 닫았다 막 그런 거 보니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 같고 아마 응급실 가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응급실 가려고. 애기가 아프니까. 그 초보 이제 지금은 이제 둘째를 낳았는데 둘째 우리 2층에 보면 둘째가 이제 있는데 지금 울어도 이제 초보가 아닌가 그냥 자더라고요. 근데 첫째 낳았을 때는 그 애기가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쿵쾅거리고 툭 하면 저녁에 날리고 막 동동동동 구르는 것 같아요, 엄마가. 그래서 제가 새벽에 와서 기도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아이 건강하게 해달라고. 간절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간절함. 제가 신혼 때 그랬거든요, 신혼 때.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사모하고 둘이 있는데 우리 큰아들이 막 열이 막 38도를 막 넘어가고 그러니까 새벽을 기다려요, 새벽. 응급실을 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새벽에 가야 이렇게 기다렸다가 하는데 날을 새서 새벽을 기다려요, 새벽. 아침 그 8시가 되니까 그 아동병원에 가서 줄 서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 시간에 갔는데 벌써 한 15명이 있더라고요. 15명. 열감기가 유용해서 아이들이 다 그렇게 아픈 거죠. 부모에게 있어서 간절함이 있는 거죠. 내 시간보다 아이가 아프니까 간절함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런 간절함이 느껴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빌립보 교인들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자신들이 정말로 아끼는 교육자를 보냅니다. 그가 누구냐? 에바브로디도예요.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 로마에 와서 사도 바울은 갇혔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따라하지 않았겠어요. 누구에 가서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정말로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하다 병이 걸려버립니다. 죽을 병이 걸렸다고 의사가 그래요. 그러니까 죽을 병에 걸린 이 사람의 소식을 듣고 또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도 그러고 에바브로디도도 죽는다 그러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간절하게. 그런데 그가 나았어요.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요. 너희들의 그 간절함.
이 에바브로도 그 너희 무리를 얼마나 간절히 생각하고 날마다 울면서 기도하는지 너희들이 근심하니까 다시 돌려보내겠다. 이 에바브로들을 다시 돌려보내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함, 에바브로도의 간절함은 빌립보 교인들의 간절함이 됩니다. 우리는 간절합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소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간절하지 않는데 내 아들과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겠습니까? 에바브로 디도의 간절함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간절하고 절실하게 이 사도 바울을 돕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까?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서 발견합니다. 이 교역자가 그 간절함을 가졌기에 그 교인들도 그렇다는 거죠.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는 걸 보고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딸을 고쳐달라고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왔는데 그냥 개 같은 이 여인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여자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엄마가 개도 주인의 상에서 이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이야기하면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 그러잖아요. 부스러기 달라고. 주님이 고쳐달라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자식에게 줄 떡을 개한테는 주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은 큰 욕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욕이 거기에 아주 심각한 욕이 들어있습니다. 그 욕을 먹고 그 어머니는 그래도 간절히 구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이 말하면 주님 앞에 개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지 않습니까? 한 조각을 주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작은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내 자녀는 그거라도 먹어야 삽니다. 지금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그 여인을 고쳐줍니다. 그 여인이 막 화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 구세주라 하면서 그런 쌍욕을 하느냐 하면서 막 대들고 막 밖에 나가서 소리 지르고 그랬다면 그 딸은 고침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어머니는 간절함이 있었던 거죠. 자기가 욕을 먹어도 내 딸은 고쳐야 되겠다 그럽니다. 소경 받으며 오는 주님이 부르시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입을 다 틀어막는데 그거 다 벗어버리고 벌거벗고 주님을 저기 찾아가서 눈을 뜹니다.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을 받을 거라고 생각한 여인은 주님 옷자락만 붙잡게 해달라고 아마 비집고 들어갔을 거예요. 사람들이 막 100명, 200명 가득가득해서 주님 둘러싸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혹시나 주님 다칠까 싶어 보호하고 경호원처럼 둘러싸고 있어요.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가지 못하고 입을 틀어막는 거 보면 이 여인도 불가능했을 거예요. 어떻게든지 주님 손만 만져보려고 옷자락만 만져보려고 예를 쓰는 것이죠.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침을 받습니다. 우리도 이 간절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이 간절함을 배워야 합니다. 소경 바디메오에게서 수로백의 여인에게서 이 혈육병 여인에서 이 간절함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간절하게 하나님을 만나야 네 자녀들도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해져야 합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구함을 통해 여러분의 자녀들도 우리의 제자들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하게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요구하고 계셔요. 대충 그냥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간절하지 않아도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은혜는 은혜로 끝나버릴 때가 많습니다. 은혜는 은혜로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을 간절하게 만나는 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면 그 믿음이 달라집니다. 은혜 받아서는 생명 걸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아서는 충성하지 못해요. 한계가 있습니다. 은혜 받은 것은 금방 이 봄비와 같습니다. 팍 쏟아지지만 조금 있으면 말라버려요. 그러나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마음속에 샘솟는 은혜가 있습니다. 샘솟는 믿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신앙생활 하기보다 간절히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도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음을 통해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 믿음의 삶에 올인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삶에 올인하도록 가르칩시다. 여러분 전심전력이란 낱말을 아시죠? 마음을 다해서 전력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우리 어렸을 때 보면 100m 달리기 이렇게 하면 그 초등학교 때 운동회 하면 막 얘들 고무신 양손에 딱 쥐고 벌써 폼이 다르잖아요. 요즘은 운동화 신고 그러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보면 다 고무신 신고 다녔어요. 근데 100m 달리기 하면 고무신 신으면 땀 차가지고 쭉 미끄러져 버려요. 네? 우리 박률 집사님은 고무신 안 신어봐가지고 느낌이 없을 거야. 우리 어렸을 때는 다 고무신 신고 다녔어요. 나는 구두 신고 다녔어요. 우리 어머니가 구두를 사줬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우리 집이 부자냐? 우리 동네도 별로 그렇게 부자도 아니고 가난하는데 아들은 그 귀족으로 커야 된다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우리 멜빵 있죠? 멜빵. 딱 반바지에 멜빵에 스타킹 딱 신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딱 구두 신고 머리는 딱 이렇게 4분의 3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딱 가방도 어깨에다 딱 맨 거 있잖아요. 그건 초등학교가 멀었느냐? 땡 치면 2분이면 걸어가는 곳이. 내 어머니 꼭 그거 입게 했어요. 근데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100m 달리기였어요. 100m 달리기하면 꼴등 나요. 꼴등. 구두 신고 스타킹을 신었기 때문에 구두 벗을 수가 없어요. 애들은 보면 전부 다 고무 신고 왔거든. 맨발로 양발 신은 애들도 다 양발 벗고 다 고무 신고 두 손을 딱 잡고 출발 준비하고 있어요. 어이 똥 하면 돼. 나도 죽어라 달리면 딱 100m 지나오면 애들은 이미 꼬리 내고 난 절반이나 가고 있어. 그래도 전심전력은 그래도 한번 1등 나보려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는데 자기도 감옥 생활을 일부러 하는 거예요. 전심전력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 배운 게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지 않으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자신은 전심전력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 옆에서 배운 거예요. 이 에바브로디도의 신앙생활이 이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을 병이 걸렸어도 아프다고 안 하고 자기 옆에서 진짜 최선을 다하더라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으면 빌립보로 돌아가야죠. 그런데 바울 사도 혼자 놔두고 감옥에 있는 사람 놔두고 도망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로 보면 불치병, 암병에 걸렸는데 멀쩡하게 건강한 사람은 감옥에서 대접받고 암 걸린 사람이 밖에서 이렇게 수발 들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어디에서 나느냐? 바로 그가 주님 앞에 전심전력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도 불사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귀하게 서야, 내 믿음이 그렇게 서야, 내 믿음이 그렇게 올인하는 믿음이 있어야 내 자녀들도 그렇게 설 줄 믿습니다. 주저하고 뒤돌아보는 믿음이 있으면 나도 소금 기능 돼서 죽을 것이요, 내 자녀들도 망가질 것입니다. 롯은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주저하고 세상 이웃 끼우다가 부인은 죽고 자녀들은 망가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믿음에 올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삶에 올인하십시오. 예배하는 삶에 올인하십시오. 말씀을 붙드는 삶에 올인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 아이들이 주님께 올인하는 법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반드시 잘 전승하고 가르쳐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아이들에게 거짓 없이 진실된 믿음을 부어줘야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간절하고 절실하게 주님 찾는 법도 가르쳐줘서 주님 만나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께 믿음으로 올인하는 삶을 살게 해서 어떤 환난과 역경이 와도 마지막 종말의 시간에 사단이 생명과 믿음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결단이 주어지도록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승리의 믿음으로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찬양하십시다.